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은 코로나19로 확진되어서 격리 중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후유증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사회의 시선 때문에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한 백신을 하루속히 접종하여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는 날을 앞당겨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교회의 위기 속에 예배의 재단을 회복시켜 주시고 대면 예배가 조속히 열리게 해달라고,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부흥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에 확진되어 가족과 떨어져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혼자 지낼 때의 외로움, 고독함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코로나19에서 하루빨리 치료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에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후유증으로 인해 고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사회에 다시 나가고자 하지만 받아주지 않아 마음 아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며 배려할 수 있는 사회적 풍토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백신을 하루빨리 접종하게 해주시며 치료제가 하루빨리 나올 수 있도록 그 시기를 앞당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루속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림으로 예배의 태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금 무너진 예배의 재단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서도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자동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뜻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며 묵묵히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교회를 하나님 어여삐어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손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안 된다라고 하지만 부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되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위기 가운데에서도 빛을 발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저희 공동체 되게 해주시며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부터 12절까지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부터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팔복에 대해서 새벽에 묵상을 하고 있어요. 어제 말씀을 잠깐 요약을 제가 해드릴게요. 제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다. 제가 얼마나 중요하면 핵심이라는 소리를 3번이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8가지 이 이 말씀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이 안에 담아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 이렇게 말합니다. 5장부터 전체적으로 5장, 6장, 7장까지 보면은 이제 빨간 글씨로 예수님의 설교가 쭉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산상수훈, 그 중에서도 8가지 복, 이것을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정신을 우리가 바짝 차리고, 제가 길게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새벽에는 짧게 핵심만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한 핵심을 딱 붙잡고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자, A는 B이다, 그리고 C다라고 하는 A, B, C의 논리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걸로 이걸 다 풀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한번 잘 보세요. 3절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럼 그 결과로 천국이 그들 것이다,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 A, B, C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천국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나는 일부러 가난해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부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심령도 부유한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건이 아니에요. 그냥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미 8가지 복을 우리들 안에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 삶의 현장에서 쫙 펼쳐지지가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도록 신앙적인 태도를 추구해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 없으면 굶어 죽습니다, 당장 내가 이 마지막 이것을 먹지 않으면은
나건 우리 자식이건 다 죽습니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심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신앙적인 태도를 가져야지만 되는데 이게 우리는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두 번째, 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애통해야 되느냐?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 이런 단순 구조가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왜 위로를 못 받으면서 살아가느냐? 애통하는 태도를 우리가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고 내 심령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위로만 찾아서 헤매고 다니는 심령들이, 사람들이 돼버린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정리할게요. 조건이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그것은 애통이라고 하는 상황이 만약에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막 너무 그냥 슬픈 일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게 뭐가 복입니까? 아니 그게 슬픔이지, 안 좋은 거지, 뭐가 복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적인 태도, 슬피 울며 주님 존전에 나아가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복을 뭐 그냥 어디 있는가 하고, 그 소풍 가서 뭡니까, 그 보물 찾기 할 때 그거 찾는 거 마냥 막 이쪽저쪽 막 복을 찾아다녀야지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 이 복을 다 묻어 놓으셨어요. 이걸 우리가 발견하고 인생에 펼쳐지는 시간이 오늘 이 새벽 시간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들어갈게요. 애통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펜테오라고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표출되는 극도의 슬픔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찢어진다고 그랬죠. 저는 이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냥 뭐 슬프다, 참 내가 마음이 울적하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이 심령을 막 도려내는 듯한 그러한 경험들, 그러한 일들, 이게 바로 애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39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크게 분류를 하면은 6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첫째는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애통하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이제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죠. 그런데 그 채색 옷을 보면서 애통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란 말입니다. 아이고 죽었구나, 그러면서 애통해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생존의 위협을 당할 때 애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징계를 통하여서 애통해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와요. 그 욥도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애통해요. 통곡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텐데, 이런 애통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우리의 실존, 죄를 깨닫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애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럼 여기에 피할 사람이 없죠. 바위가 나를 찍어 눌렀구나, 내가 저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도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피할 곳이 없음을 알고 애통하는 겁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영혼 사랑을 위해서 애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가족 중에 죽어가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죽으라고 안 나요. 근데 전에는 몰랐는데 어느 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또 그 심령을 보니까 이대로 안 되겠다, 정말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하면서 애통하는 심령, 막 끓어오르는 심령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인간이 하라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러한 6가지의 상황을 애통으로 이렇게 분류를 성경은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럼 무엇 때문에 애통을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지만이 복이 있든지 그 다음에 위로가 뭐든지 이걸 우리가 접근을 할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 새벽에 2가지를 제가 이것 가지고 우리가 애통해야 된다, 우리의 신앙적인 태도를 그렇게 가져야 된다. 첫째는요,
자신의 실존을 발견하면서 토해내는 애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조금 어렵죠? 그러면은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은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요즘에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지난주에 제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가슴으로 탁 받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예배를 놨구나. 내 예배의 제단이 무너졌구나. 이걸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실존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예배의 제단이 이토록 한쪽이 무너져 있었구나. 그냥 그전에는 그냥 그렇겠지. 이 상황이 끝나면 내가 다시 예배가 회복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지난주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구나. 내 예배 제단 이거 지금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나의 실존을 깨닫는 거예요. 실존이라는 것은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를 깨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깨달으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깨달은 상황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내가 딱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상황은, 무너진 상황은, 만약에 예배가 무너졌다,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상황을 내가 딱 깨닫고 애통한다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딱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주님 존전에 올려드리면서 내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가지고 주님 어찌하겠습니까? 라고 내가 이 상황을 주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귀한 줄 몰랐죠? 예배 귀한 줄 몰랐죠? 성경 귀한 줄 몰랐죠? 교회 그렇게 귀한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어때요? 이러한 상황을 지나면서 점점 교회가 이렇게 그립구나. 본당이 그렇게 그립구나. 말씀이 정말 예배당 안에서 듣는 그 말씀이 너무나 귀하구나. 그 예배가 너무나 귀하구나를 깨달는 것이 나의 실존이야. 내가 전에는 이게 소중한 줄 몰랐었는데,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를 깨달는 것이 바로 나의 실존을 아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또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에는 아멘, 아멘 잘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려올 때는 그 말씀을 그냥 참 꿀송이처럼 받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 심령 속에 아멘이 없어져. 말씀이 안 들어와. 그런데 그렇게 쭉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나의 실존을 탁 깨닫게 되는 거야. 내 안에 말씀이 없네. 내가 아멘이 없네. 내가 예배의 열정이 사라졌네. 이걸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가지고 그냥 평생 가는 사람이 있는데, 나의 실존을 딱 깨달으면서 이대로 갔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내 심령이 안 되겠구나 라고 내가 애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애통이에요. 깨달으면서 주님, 내가 아멘이었군요. 내 안에 역사할 말씀이 없군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마당만 밟고 갔군요 라고 그냥 내 심령이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도 여러분, 세상으로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하나님 존전을 향해, 하나님 보좌를 향해 우리가 딱 돌아서서 나의 심령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이게 바로 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실존을 깨달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 새벽에 한번 여쭤볼게요. 정말로 가슴을 치며 기도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네? 정말로 여러분, 내가 이 말씀 앞에 아멘 하면서 그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친 적이 언제였어요? 서서히 없어진 거 아니에요. 빨리 실존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애통해야 돼요. 여러분 앞에 정말 추구해 나갈 비전이 있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부여잡고 울어야 돼요. 주님 앞에 내가 없어졌군요. 그리고 주님 존전에 올려드리면서, 주님, 나의 심령을 다시 한번 일으켜주세요. 내 실존을 깨달는 것. 자, 두 번째는요, 애통한다는 것에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 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짐을 지고 가는 게 인생이에요.
인생을 알아야 돼요. 제가 어르신들 앞에 인생을 얘기하는 거 참 죄송합니다만은 그래도 저도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었어요. 나는 짐이 하나도 없다.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인생들입니다. 가정의 짐, 자녀의 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 중에 세상을 향해 가는 사람들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애통한다는 것은요, 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 이 짐을 어찌할 수 없군요. 내가 해결할 수 없군요. 그게 바로 애통인 거예요. 이 짐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기도하는 이 신앙적인 태도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참 진실하고 참 열심인데도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가정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또 자녀가 탈선하고, 근데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도 저 정도 되면은 세상을 향해 나가고 가지고 있는 믿음을 좀 잃어버릴 텐데, 그런데 그러한 분들이 어느 때 보면요, 더 이런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여하고 울부짖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애통이에요. 옆에서 목사가 봐도 이거 잘 모르겠거든요. 저 정도 되면은 위험한데, 신앙이 혹시 저분이 믿음을 버리는 것은 아닐까라고 안타까운데, 그러지 않고요, 이분이 그러한 인생의, 자녀의, 경제의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토해내는 거예요. 주님 하면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눈에서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억울한 상황일 수도 있는데, 이게 왜 복된 것일까? 왜 복되다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일이 잘 안 풀려요. 내 실존을 그리고 어느 때는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주님 보좌 앞으로 달려나오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슬픔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이것이, 그 태도가 복되다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는 다른 곳에 가서 이 억울한 마음을 풀 수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는 나에게 억울함을 준 그 인간에게 가서 우리가 따져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주님 전전에 나와서 나의 실존을 가지고 가슴을 치는 태도, 그렇게 기도하는, 부르짖는 그 신앙적 태도가,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뱀에 물려 죽죠. 여러분, 설교를 한두 번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불뱀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래 속에 숨어 있어요.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하도 뜨거우니까 이 뱀들이 모래 속에 이렇게 고개만 살짝 내밀고 있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을 그냥 물어버립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독이, 우리나라의 독사 그런 거는 저리 가랍니다. 금방 맹독이라 쭉 퍼져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면은, 치료할 만한 시간이 없으니까 높이 구리뱀을 달아놓고, 너 어디 가서 독을 빼내고 어쩌고 그럴 만한 시간도 없어. 왜? 금방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그 뱀이 물렸을 때 그냥 고개만 돌려서 구리뱀만 쳐다보면은 사는, 그러한 그 구리뱀을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통적인 해석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풀다가, 그렇구나, 방향성의 문제구나. 이걸 안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도요, 구리뱀을 안 쳐다봐요. 그래서 죽습니다. 그런데 방향을 틀어서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았어요. 여러분, 이거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적 태도를 어떻게 가질 것이냐. 여러분, 애통한다, 그냥 가슴이 찢어지도록 무너지는 상황이다, 그건 복이 아니라니까. 그게 어떻게 복입니까? 자녀가 맨날 속상하게 하고 막 집에 와서 돈 달라고 하고, 막 자녀가 노름에 빠지고 컴퓨터에 막 365일 빠져서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우울증에 걸리고 막 도망가고 막 그냥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복이에요? 상황은 복이 아니야.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신세를 나타나면서 어떤 사람은 입에다 약 털어놓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러한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적 태도를 주님을 향해 우리가 다 쳐다보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주님,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군요. 이 찢어지는 가슴을 주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사람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나요? 위로를 하나님이 해주신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 위로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위로가 있습니다. 그럼 위로는, 야, 너 위로받아라, 너 잘 될 거야. 아니에요. 내 꼬였던 상황이 쫙 펼쳐지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위로가 임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막 가정이 풍비박산 났는데 내가 신앙적인 태도로 이러한 것을 가지고 주님 보좌 앞에 올려드리면서 가슴을 치며 기도했어요. 울부짖으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정이 하나가 쫙 되고 꼬였던 문제가 쫙 풀리고 경제적인 문제가 뻥 뚫리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위로가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말씀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이 위로라고 하는 그 원래적인 뜻은 헬라어로 파라칼레오. 이 파라칼레오의 그 뜻이 한 4가지 정도 많이 있는데 4가지 정도 제가 뽑았어요. 곁에서 불러서 다독거린다. 두 번째는요, 위로해 준다. 세 번째는 따뜻하게 안아준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곁에서 막 달리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포기하려고 막 그래요. 그런데 옆에 있다가, 야, 조금만 더 뛰어. 저거 얼마 안 남았어. 좀 더 힘내. 소리 질러준다.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그런 분들도 많이 상담을 해요. 그런 현장을 저보다 많이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갔다 오면 힘들어요. 그분과 상담하고 나면 힘들어요. 힘들다고 해서 제가 싫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그만큼 내가 느낀다는 거예요. 제가 힘든 것보다 그 사람은요 10배, 100배 더 힘들겠죠. 그런데 마음이 동화가 되니까 힘들어요. 그럼 위로를 받아요, 그분이.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목사인 저도 거기까지뿐이 못해요, 여러분. 안 돼요. 그 이상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여러분들 삶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어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파라칼레오 곁에 불러서 다독거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 현장 한가운데 오셔서 파라칼레오 따뜻하게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이라니까요. 이게 위로입니다. 더 이상 살아갈 의미를 느끼지 못할 때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파라칼레오, 야, 힘내, 조금만 더 뛰자, 결승점이 얼마 안 남았어, 이렇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위로는 두 가지로 옵니다. 하나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상황이 쫙 해결되고 펼쳐져요. 닫혔던 문이 열려요. 그렇게 애통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파라칼레오, 말씀 되시는 주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힘내라고 안아주시고 다독거려 주시는 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새벽에 한 가지 더 결단하고 마무리할게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위로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자, 이렇게 위로받았어요. 내 생활 현장에서 정말 애통하며 기도했더니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었다.
내 실존을 가지고 막 부르짖었더니 다시 내 마음이 풍성해지고 내가 신앙이 회복되었다. 그러면은 또 다른 사람을 향해 위로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가 되었다면 또 다른 교회를 향해 위로자가 되도록 살으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주님의 실제적인 위로 임할 거예요. 두 가지를 임한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임할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내 안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간증이 되어서 또 다른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리고 자기의 실존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또 위로자가 되도록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팔복 두 번째 파트를 맞이했습니다. 통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 현장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복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은 슬픔이요 힘든 상황들입니다. 그것이 복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을 가지고 너희들의 신앙적 태도가 내 운명이지, 내가 가지고 그냥 살아가야 될 내 것이지, 그리하며 운명을 탓하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심정으로 주님 존전에 가지고 나와서 자기의 상황을 아뢰며 가슴을 치며, 주님, 내 실존이 이것이었군요. 내 예배가 무너졌군요. 주님, 이 문제를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자녀의 문제, 그리고 가정의 경제의 문제를 가지고 애통하며 부르짖는 그런 태도, 그것이 복되다 하셨습니다. 이런 복 있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성도들에게는 말씀으로 이루어 주시는 우리 주님 바라칼레오 다독거려 주시고 안아주시고, 야 조금만 더 뛰자, 조금만 더 힘내자라고 옆에서 소리 질러 주시는 말씀의 위로가 있을 것이요, 또한 그들 생활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상황이 펼쳐지고 닫혔던 문이 열려지는 이런 위로함이 있는 줄 믿사오니, 이 역사를 받아 누리는, 그리고 이것을 다시 발견해 나가는 우리 복된 공동체 식구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